우중가양 파니다야 파리묵항 사팅 우파트페트와 소 사토 아스 사티 사토. 윗바사나에서는요, 알아차림에서는 왜 집중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오늘은 좀 숙지를 해볼까 합니다. 다 같이. 이 통찰 수행은 집중하면 안 되는 이유. 우리 큰사도의 지침이 그렇고요. 떼자녀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도 제가 10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요. 10년 내내 집중하지 말라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것 욕심내지 말거라 그런 얘기 나갔습니다. 수행하는데 로바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한다고 하면은 늘 배 호흡이나 코 호흡을 관찰하잖아요. 근데 이 관찰이라는 의미에는, 뜻에는 그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 이미 들어있어요. 관찰한다는 것은 이미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참 저도 이 사실을 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듣고 보고 했어도 이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관찰한다고 하면 우리가 알아차림에서는 대상을 알아차리잖아요. 이게 알아차리는 걸 관찰한다고 하는데요. 또는 알아차린다, 관찰한다, 대상으로 본다, 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관찰한다고 하면은 이미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조금 고급스러운 말을 좀 붙여 쓴다면 작은 무아가 이미 든 거예요. 근데 내 몸과 마음을 너무 집착하고 붙여서 하나로 보기 때문에, 나라고 하면서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걸 떨어뜨리는 게 거기에 이미 들어있어요. 이게 이미 관찰한다, 대상으로 안다, 본다, 사띠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미 떨어진 것이 들어있는데 집중한다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스파크가 생긴다고.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급정거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퀴가 불나죠? 스파크 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정신적인 트러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긴장이나 상기병으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집중을 하면. 그러니까 이미 떨어져 있는데 다시 그 집중을 한다는 거는 그 집중하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면 스파크가 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집중한다고 할 때는 힘도 안 들이고 막 집중을 하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스파크 정도가 날 정도로 지금 힘을 쓴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손 달짝말짝 그런 힘만 필요합니다. 이거 닿다고도 할 수도 없고 안 떨어졌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 윗바사나에서는 알아차림에서는 이것만 필요한데 집중한다는 것이 스파크 정도가 일어날 정도로 얼마나 힘을 세게 밀어붙이냐는 얘기예요. 그걸 몰입 집중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통찰이 안 되기 때문에 지혜가 안 생겨요. 자체는. 통찰을 해야만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안 생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빠냐띠라고 생각하는 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떨어뜨리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내 몸을 떨어뜨리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몸이 있다 없다는 좀 나중 문제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 있죠. 아픈 거. 그 다음에 이 호흡, 배에 일어나는 거리도 다 똑같아요. 몸이에요. 근데 현재 지금 초심자들에게는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리게 하는 이유는, 단지 알아차리는 이유는 그게 이제 관찰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지금 사띠를 지금 처음 초심자들이 사띠 하는 줄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세간에서 쓰는 마음은 전부 이 늘어붙기, 집중하는 힘이 너무 대단한 걸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늘어붙기로, 달라붙기로, 그 마음을 가지고 앉아서 처음 수행을 한다고 할 때, 초심자들 한다고 할 때, 수행하라 해서 한다고 앉아있으면 이미 다 집중이 들어가 버려요. 늘어붙기가 들어가 버려요. 늘어붙는 거예요. 수행이 아니라 늘어붙이는 거예요. 붙잡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붙잡기만 더, 로바만 더 강화시키는 거죠. 지금 수행은 왜 하죠? 탐진치를 이해하려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데,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그걸 대상으로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대상이라는 거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늘어붙기, 집착하는 거, 움켜쥐는 것도 아니고, 내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백가란 말이에요. 거기서 중도가 이제 나중에 되거든요. 거기에 머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힘을 지금 길러내야 되는데, 집중을 해버리면 그런 힘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힘이 안 생기는 이유는 첫째, 마음에 탐진치가 안 사라져. 그러니까 깨끗해지기가 못해. 그 스마트폰이 번역을 해주는 번뇌는 다 더러움으로 번역을 해줘요. 스마트폰이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 낄레산이 디팔트먼트 이거를 더러움으로 해석을 해준다고요. 번역을 해준다고. 그게 깨끗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깨끗하지 못하고 청정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내추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제 내추럴 얘기했잖아요. 붓다이나 여삭대이. 그 깨끗하고 청정하고 순수하고 내추럴한 것을 바로 우리 선가에서는, 선북에서는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그렇게 되면은 그게 해탈이라고 합니다. 같은 동의어예요. 근데 너무나 그런 걸로 용어를 만들어 막 어떤 거창한 줄 알거든요. 내 마음이 막 덕지 더러움 붙여놓고 해탈하라는 얘기만 하면 못 읽어요. 그것도 웃기죠? 참 우습잖아요. 덕지 더러움으로 가득 차놓고 해탈하라는 법문을 해주는 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중하지 말라는 게 그런 것이고요. 이게 초심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달라붙고 붙잡고 하고 막 그게 그런 마음으로 세간에 사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그 맛으로 살아. 근데 이제 마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 너무 더티하고, 너무 창피하고, 몸둘 바를 몰라. 내가 그러고 살았구나. 아이고, 빨리 사띠 해야지. 빨리 사띠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식하고 지각하고, 대상을 볼 수 있도록 빨리 길러내야 되겠다. 그게 찬다예요. 그게 소원. 그게 의리하고, 그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마음가짐, 다짐이고, 그게 선업이잖아요.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선업의 마음이거든요. 그거 자꾸 길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띠를 안 하면 내가 완전히 죽음이겠구나, 이 자체가.
그리고 죽을 때 바로 저승사자가 닦아채가겠구나. 그래서 염라대왕 앞으로 무릎을 꿇히겠구나. 꿇리겠구나. 근데 그게 이 법문을 통해서도 들어야 되지만 본인이 직접 그런 이해는 너무나도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죠. 보통 사람들이 그런 생각조차를 모르고 살거든. 수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를 못해요. 이게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냐는 말이에요. 쌓대한다는 게. 그래서 관찰한다는 것은 단지 쌓기만을 하거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쌓기 연습용인 거예요. 쌓기를 잘 길러내고. 그래서 이제 그 번뇌가 좋아하는 대상마저도 쌓기나 지혜가 좋아하는 대상으로 그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좋아한다고 해서 어떤 집착을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대상으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평상시에 번뇌가 좋아하는 대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빠냐띠, 그 빠냐띠조차도 이제 사띠나 지혜 대상이다라고 할 때는 그게 빠져나타요. 그러면은 번뇌가 그 자리를 할 수가 없어. 그 더러움이. 그래서 오염이 될 수가 없고, 염호가 안 돼. 그런데, 단지 관찰, 쌓기만 해야지, 알아차리만 해야 되는데, 집중을 해버리게 되면, 사단이 나요. 돌아오면 타버려. 세간의 마음 그대로요. 이쁘다, 곱다, 미흡다, 그냥 내치고, 그냥 움켜쥐고, 내치고, 움켜쥐고, 그게 일생이에요. 그 세간의 그 유행과 가사 중에 뭐의 일생이라는 뭐 것도 있더만. 이게 자기 자신의 일생이에요. 근데 그 일생이 그런 일상으로 점철되고 커진 게 그런 일생이에요. 일생이 돼버려요. 움켜쥐고 내치고 하는 그 마음의 행위, 그 작용. 그게 하나하나 순간순간 그게 일상인데요. 그게 뭉쳐서 일상이 되고 그것이 길게 가서 일생이 돼요. 일생. 일생을 그러고 살아. 그걸 본인들이 그 사람들은 그걸 인생이라고 그러죠. 또 삶이라고 그러고. 그 노후를 언제 벗냐는 얘기예요. 그런 삶, 그런 일생, 그런 인생, 그런 일상 언제 벗냐고요. 언제 벗어나냐고. 장묘원에서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았어. 그것만, 나는 그게 보여. 부처님도 아마 일생을 울면서 사셨던 것 같아. 그 연민심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워. 부처님 눈에 그게 보여. 그러지 말라고 지금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요. 떨어뜨려 놓고 떨어져서 보라는 얘기거든요. 관찰에는 이미 그게 들어있어. 알아차림 한다는 거는. 여기도 지금 우리 마하보리에 그 슬로건 있잖아요. 그대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대는 알아차리고 있는 거야. 왜 저기 벽에다 곳곳에 붙여놨겠어요? 우리 창건주 스님께서. 그게 그냥 한 말이 아니야. 저 말은 잊지 말고 사드릴 부처님의 그 유언 말씀하고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상을 이제 좀 알아채는다면 대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초심자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배나 호흡, 그건 몸이거든요. 사실 몸은 형상이에요. 그런데요, 그 대상이 주어지면은 단지 그 대상을 단지 그냥 알도록만 하면 될 뿐이에요. 단지 그냥 알아차림만. 근데 사람들이 이 정보가 약해서 알아차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보가 약하니까 안 들으니까 아니면 책대로도 그런 자세한 말들이 없거든요. 이게 대충 자기 생각대로 바로 그 세간의 마음을 갖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배 일어나고 꺼짐을 본다고 하더라도 일어나고 꺼지는 게 따라가든지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따라가고 꺼지면 꺼지는 대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집중이 심한 사람들은 좀 그런 사람들은 지나면 지날수록 하면서 더 집중이 더 심해. 갖고 이제 파헤쳐 디그를 해요. 뭐 지수화풍이라는 말도 들었겠다. 딱딱한다, 뭐 땡땡하다, 뭐 부푼다 하니까 막 이것이 왜 부풀지, 왜 땡땡하지, 왜 딱딱하지, 뭐 이거 뭉쳤네. 호흡이 뭉치거나 뭔 상관이 있어. 그 지가 만든 거란 말이야. 뭉쳤다는 것도 지가 만들고 딱딱하다 한 것도 지가 만들었던 거예요. 만들고 그거다가 더 집중하려고. 그 집중이 지금 내치고 움켜쥐는 거야. 똑같아. 그게 이제 파헤쳐. 디귿 한단 말이야. 그 집중하는 그 힘이 이제, 날카로운, 식자재서는 칼보다 더 예리해. 예리하고 날카롭다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야. 여기서는. 예리하고 날카롭다는 것은 집중하지 않는 삿띠로서 개발된, 떨어뜨려서 개발된 넓게 볼 때에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바로바로 알아차리는 것. 알아차리는 속도를 바로바로 뛰는 것. 그게 날카롭다, 예리하다. 또는 구체적이다, 자세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게 분명한 알미란 말이야. 그게 삿띠 선파전이야. 근데 여러분들 책대로 보니까 전부 그 용어대로 그 날카롭다는 걸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식자재에서는 부엌칼보다도 더 예리한 칼이 뭐예요? 면도칼이죠. 그것도 분해 문익에서 면도칼처럼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이고, 그러니까 인자해질 수가 없겠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 무슨 말이든지. 네. 도저히 용서 못하고 다 부정하기만. 수행했다는 사람이 그런 사람 많아. 그러면서 이제 듣잖아요. 그런 사람들. 수행했다는 사람이 왜 저렇게 도사도 많고 왜 저런데 왜 이렇게 수행을 하면 진짜 부드럽고 포근하고 인자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 수행은 절대로 나가 떨어지지가 않아. 나가 떨어지니 할 뿐더러 이제는 파라마타라는 단말을 안 보여. 안 봐서 못 봐. 누르기만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떨어뜨리고 본다는 건데 그 이유. 이제 떨어뜨리고 본다는 것이 이제 이게 수행의 삿띠거든요. 이게 일어나는 게 무엇이든지 그게 빠냐뛰든 무엇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일어난 꺼짐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다 이제 알아차리기만 하고 멀찌감치 뒤에 물러나서 보듯이 저기 앞에 보이는 그 교통 신호등 보듯이 그렇게 보면은
일어나는 대상을 이 그 사띠가 일어나는 대상으로 하여금 그 집중하는 면도칼처럼 또는 부엌에 쓰는 부엌칼처럼 그게 날카롭게 그게 그 날카롭다는 것은 사실은 그 내치고 움켜쥐고 하는 그 날카로움이란 말이에요. 그 힘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힘을 무디게 하면서 무디게 하는 것은 다시 그 반대적으로 그 함수관계입니다. 그 반대적으로 부드러움이 알아차림 속에 있는 그거를 무디게 하는 그걸 바꾸내는 걸로 서로 놔두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부드럽게 한단 말이에요. 부드럽게 하면서도 더 넓게 볼 수 있는 것. 그러면서도 아주 현명한 그 지혜로 자꾸 지혜를 보는 걸로 바꿔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려면은 그 방향을 유턴시켜요. 유턴. 그리고 그쪽으로 그런 쪽으로 자꾸 달라붙으려면 딱 끊어내고 그 대상으로 취하지 않으려는 쪽으로 자꾸 방향을 바꿔서 부드러운 쪽으로 대상으로 취한단 말이죠. 새로 지금 놔둔 그게 이제 거의 우백가 또는 아는 것, 그 순수한 그런 느낌 뭐 이런 정도거든요. 또는 밝음 그런 쪽으로 대상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카로움은 뚜드리기 때문에 인자해지겠죠. 아까는 누구 말 한마디 해갖고 그냥 웨이크하고 그냥 쏴붙이고 부정하고 그냥 거의 너 죽고 나 죽고야 그런 마음을 자꾸 뒤돌려놓는단 말이에요. 사태에 그 들어있어. 그 떨어뜨리고 본다는 그 관찰이. 네. 그 사태로 관찰하면 그래. 관찰하면 사태가 이미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요. 관찰이라는 것도 이미 알아차림하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이미 사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떨어뜨리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집중하는 데는 관찰이라고 쓸 수 있을까 싶어요. 그 용어 쓴다고 하더라도. 집중하는 데는 관찰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본다라는 말은 쓸 수 있지만 여기서는 본다라고도 이미 사태를 본다가 이미 베이직이 들어있습니다. 안다라고 할 때도 이미 사태를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이미 떨어졌다. 떨어졌다는 게 집중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세간의 마음을 바꿔놓는다. 세간의 마음은 전부 성취욕이 들어있거든요. 저는 빠자띠를 보고 모양 있고 색깔 있고 형체 있는 걸 보고 아상만 키우는 아상 키우는 사람도 인자하지 못하잖아요. 자기 잘난 맛에만 살고 내가 살려면 사람들을 업신여겨야 되거든. 깔아 뭉개야 되거든. 그게 아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뭘 배우냐는 거야. 사띠는 사실 사띠한다는 거죠. 이런 이치들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치 엄청 많아요. 그 사띠로 하여금 배워야 할 대상이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알아야 할 대상이 천지에 널려 있어. 그거 다 알면서 살아도 다 알지 못해. 너무 많고 너무 깊어. 그게 많아서. 근데 그게 한번 가속도가 붙으면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가속도가 붙으면 알지 않고는 못 견디기 때문에
자신의 마지막 숨 하나도 알아차리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뭐 업으로는 안 떨어지겠죠? 다시 태어나면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봤자 뭐 여기서 또 저렇게 모양 있고 색깔 있고 형체 있는 것만 보고 아상만 피우겠죠. 그게 일생이요. 그게 일상이고, 그게 일생이고,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삶이고. 그런 사람한테는. 그게 세간이라고 그러고, 범부의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삿대 있는 사람들은 삿대 없는 사람들하고 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들은 전혀 이쪽 방향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런 힘을, 그래서 이제, 한 번 아래차릴 때마다, 우리가 처음에는 사실은 대상을 다 빠냐뜨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일어나는 걸, 빠냐뜨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일어나는 걸 다 대상으로 본다, 알아차린다, 관찰한다, 이러면 돼요. 다시 일어난 꺼짐도, 배, 호흡, 일어난 꺼짐도, 그냥 알아차릴 대상이고, 그거로부터 싹들이 기르고, 키우고, 그 대상일 뿐이에요. 연습용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몸이요. 우리가 지금 금방 꾀꼬리 소리 났죠? 뭐, 요즘 뻐꾸기 소리, 꾀꼬리 소리, 막 다양한. 그것도 사물이잖아요. 사물. 빠냐띠예요, 사실. 근데 저걸 내친다? 그 뒤에 아무리 좋다고 해도 움켜쥐고 필요가 있나? 응? 근데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고 싫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냄새가 향기로우면 좋다고 그러고, 안 좋으면 싫다고 그러고. 그걸 대상으로 버린단 말이에요. 대상으로 버릴 때, 안 좋다고, 싫다고, 안 좋다고 하는 거, 싫다고 하는 거, 그 다음 좋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우백가예요. 그 마음이 자라서 중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좋다고 해서 달라붙고, 싫다고 해서 내치고는 이것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지혜거든요. 그런 지혜의 힘이 이제, 저 빠냐띠, 저 등불 한번 보십시오.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근데 우리 저 덕천보살님이 오시네. 저 덕천보살님 한번 보십시오. 너무 분명하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나오지 말고 직접 봐. 저 의상, 그 다음에 모습. 너무 분명하죠. 보살님이죠. 보살님은 아니잖아. 너무 분명해. 그러니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삿띠를 안 할 수가 없어. 빠냐뛰지만 이렇게 바뀌어요. 아까 집중하지 않고 단지 떨어뜨려 놓고 보는 봐서 길러낸 그 삿띠의 그 지혜의 힘이 그래요. 저 빠냐띠를 팔바라마타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일주일 만에 깨닫는 지금 법문을 하는 거예요, 사사라스님은. 근데 그게 끝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될까 안 될까는 나는 몰라. 그 책임은 나는 못해. 나는 법문은 해줘. 근데 그게 일초로서 끝날지 그게 일생으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본인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단지 사사라님은 일주일 만에 해결해 볼 수 있는 법문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내 탓은 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삿띠 탓을 해야지. 보는 법,
본인의 보는 법을 탓해야지 내 탓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무나도 분명해. 자들이 놓칠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해? 저렇게 너무 갈라프라스로 이게 더 강해. 더 분명해. 더 뚜렷하고 더 선명하고. 이렇게 바뀝니다. 자신의 그 관찰이, 보는 법이, 통찰의 힘이. 저도 놀랐어요. 이거 법에 조사하고 저도 놀랐어요. 도대체 부처님이라는 게 어떤 분이신가? 어제 외색대기가 그냥 외색대기가 아니에요. 붓다의 날이잖아요. 외색. 그냥 붓다의 날이 아니고요. 그냥 외색대기가 아니고요. 그냥 부처님이 아니에요. 부처님이란 자신이 보는 법, 관찰하는 힘, 보는 마음, 그게 통찰지혜로 바뀔 때, 통찰지혜로 낮출 때. 그러면 벌써 이제 8정도잖아요. 8정도. 그럴 때는 그게 됩니다. 빠져들어서 너무 분명한 걸 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서운합니까? 일주일 만에 끝내는 저기가 아직도 서운해요? 그럼 이거를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듣는 순간, 과거에 부처님 때는 부처님의 이름 발사를 한 자리에 탁 깨닫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은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수심자 때는 그런 떨어뜨리고 봐야, 집중하지 않아야 이런 힘이 생겨서 이제 자선에서는 그걸 많이 힘을 모아요. 자선이나 경영에서. 자선이 그런 힘을 모아서 이제 경영에서 좀 써먹고, 경영에서는 눈 뜨고 하니까 다 시야들이 들어오잖아요. 시야에 있는 대상들. 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다 냄새 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일상에서. 일상에서 누가 싫은 소리 한 자리 했다고 해서 크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싫은 소리가 더 강하면 강할수록 더 깨어나. 거기서 더 벗어나. 누가 막 너무 막 좋은 걸 막, 이게 유혹해. 그것이 유혹하는 것이 더 강하면 갈수록 더 벗어나.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힘을 키워서요, 이제 일상을 한번 봅시다. 오늘 아침에 공양할 때, 사사라님이 서치라이트 한번 돌렸죠. 그 CCTV. 그때서, 사태 놓치고 있었네.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조금 힘 있는 사람은, 업그레이드 된 사람은 이미 갖춰놓고 있는 사람. 공양과 문 들어갈 때부터 알아차리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 그 이전에 있으면 더 좋고요. 법당에서 나갈 때부터. 공양과 들어가니까 그 음식 냄새가 너무 분명하지 않나요? 너무 분명한데 하나도 못 맡아. 너무 분명한데 몰라. 그게 모아예요. 그건 저승사자가 그런 사람들 데려가. 그럼 사태는 뭐냐? 저승사자가 데려갈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깨어나도록. 스님이 CCTV 하니까 그때 그때 깨어난 사람이라 다행이야.
다시 알아차리긴 했지만 이제 이치는 몰라. 그러니까 내 탓하지 마세요. 그건 알아서 가속도를 내야 돼. 그래서 수행을 꾸준히 해주는 거죠. 그런데 소녀처럼 구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어. 배고파요.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좋아. 여기서 이제 고찰을 해봐야 돼. 배고파요. 좋아요. 이건 법문용이에요. 누구 뭐 그런 얘기 아니고. 배고파요에서는 다른 것이 또 들어있습니다. 어? 먹고 싶어서 배고픈가, 배고파서 배고픈가. 배고파야 할 때는 먹고 싶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고찰을 해봐야 돼요. 배고파서 먹고 싶은가? 먹고 싶어서 배고픈가? 이렇게. 그러면 먹고 싶은 거하고 배고픈 거하고 같은가 다른가? 고찰을 또 해봐야 됩니다. 같아요? 달라요? 먹고 싶은 거하고 배고픈 거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배고픈 것은 무엇인가? 배고픈 거는 빨아먹다고 먹고 싶은 거는 탐욕입니다. 네, 일단 좋습니다. 자, 배고프다고 하는 것은 몸이 배고프다고 할 때는 빠르마타 맞습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몸이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의도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도는 뭐죠? 심성. 마음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탐욕이 들었어요. 로마가. 그래서 그때는 먹고 싶은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같아. 그런데 이렇게 고찰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일 때 몸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반응할 때 몸의 그 반응에 같이 옵니다. 어떤 안 좋은 걸 볼 때, 싫은 사람 딱 볼 때 몸이 좀 움츠러지죠. 예를 들면 신거를 이렇게 혀에다 딱 대면 신포도 그 몸이 움츠러지잖아요. 눈물도 나고. 우리가 생포도 이렇게 보면은 막 이러잖아요. 몸이 이러잖아요. 근데 이미 마음이 그랬어요. 그 의도가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 의도가 들었어요. 이렇게 고찰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빠냐띠라고 부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또 들어있습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먹는다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 먹어줘야 되죠? 몸을 위해서? 이건 아닙니다. 이건 수행이 아닙니다. 몸을 위해서 먹는다는 것은 번니가 먹는 거예요. 끌려서. 그래서 먹어줘야 하기 때문에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 그럼 왜 먹어줘야 돼요? 수행의 도구로서. 오케이. 싸띠를 두려고. 싸띠를 둬야잖아. 싸띠를 둬서 그 금방, 오케이. 그 업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싸띠만이 업을 벗어나지 다른 건 없어요. 싸띠를 길러서 지혜가. 그럼 업을 벗어나면 뭐가 돼요? 누가 법이라 했어? 오케이. 그러면은 저 보이는 것이 너무 그 법으로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네, 아까 했잖아, 스님이. 너무 분명하다. 사띠를 안 들 수가 없고 저걸 법으로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완전히 빠나띠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빠나띠를
이해했다. 이해했지 그거를 내치거나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업도 내치거나 없애는 게 아니라 알아야 할 때 생각을 어저께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번뇌도 알아야 할 때 생각, 배워야 할 때 생각. 번뇌가 없으면 못 배워. 업이 없으면 못 배워. 생각이 없으면 못 배워. 마음이 없으면 못 배워. 일어나지 않으면 못 배워. 알지 못해. 그냥 뭐하러 남아있어. 그냥 남아있어. 엄마 키우고, 그때는요, 말하자면 저기, 아상이에요. 그 신구 삼행으로 전부 아상만 키워. 그게 일생이에요. 어떻게 할래요? 그런 일생으로 일생을 살래요? 일생을 할래요? 에? 일상을 하고, 인생을 하고, 삶이라고 할래요? 삶을 살래요? 법으로, 우리 저기, 무량행, 보살님처럼, 법생활로 일상, 일생, 인생, 삶을 살래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일주일 만에 깨닫는 지금 법문을 했어요. 나는 몰라, 앉아. 하는 행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 그러니까 결국, 사티를 놓치고 살래요? 이 자신의 가슴 안에다, 마음 안에다 담고 살래요? 알았을 때면, 알 때마다 자꾸 깨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뭐든지 그냥 일어난 대로, 보이는 대로 그냥 알아만 차리면 돼. 응? 뭐다 하지 마. 이 뭐다가 지금 저승사자가 끌고 가는 일이에요. 응? 꽃이다, 저 등이다, 저기 또 칼라프니까 얼마나 더 혹해. 그게 끌려사가 좋아하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끌려가는 그런 힘이다. 응? 근데 이제 이쪽에서, 보는 쪽에서 지혜가 나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어. 다 깨나는 거야. 응? 더 이상 그런 길레사가 자리할 수가 없어. 그 힘이 너무 분명해. 너무 분명해. 저 빠냐띠의 저 색깔이 더 진하면 진할수록, 통증이 더 세게 아프면 아플수록, 내가 이걸 왜 달고 다니게? 가려보려고. 응? 이게 달고 다니면 사태를 놓칠 수가 없겠잖아요. 이 파스의 그 화끈거림, 그 다음에 이 물질의 아픈 거, 너무 분명해. 응? 오늘 되게, 우페카님이 와서 이 법문 드려야 되는데, 몸 아픈 거? 완전하게 깨어나는 대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프면, 아이고, 아파 해가지고 이 문제야. 뭐다라고 하면 그 저승사에 끌어간다고 그랬지? 저기 등인에 저 빨간색이나 한번 끌어가. 그냥 알고만 해. 호접난이래 하면 끌려가. 사실 나는 없어요. 너무 죽겠죠. 없다고 하니까. 아침 잘 드시고 무슨 소리냐. 난 직접 체험했는데요. 체험 돼요. 여러분들도 돼요. 응? 돼요. 돼요. 안 보여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어요. 너무 분명하게 있어요. 너무 분명하게.